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모태신앙인이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뭐 별 다를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어느 날 집 앞에 국물 많은 떡볶이집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떡볶이집에서는 만화책도 함께 볼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만화책을 보면서 떡볶이를 먹는 재미에 이 소년이 홀딱 빠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던지 거기다 쓰다 보니까 뭐 소년의 얼마 안 되는 용돈이 금방 바닥이 나고 소년은 생애 최초로 자기 인생에서 범죄를 계획하게 됩니다. 아버지 주머니에서 조금, 엄마 주머니에서 조금. 이 소년은 그것이 죄라는 걸 대충 알았지만 하나님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잘 느껴지지 않고, 하지만 떡볶이와 만화빵은 너무 가까이, 너무 생생하게 이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소년의 어설픈 범죄가 금방 탄로가 났고 몇 번 혼나고, 소년도 교회를 다니니까 그 어린 마음에 예배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기도 했지만 떡볶이집 앞을 지날 때마다 유혹을 참지 못하고 몇 번이나 더 부모님 주머니에 손을 댔습니다. 이 소년의 범죄가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일으키고 좌절감을 일으키고, 그리고 유혹이 복잡한, 이 뒤섞이는 이 복잡한 상태에서 이 소년의 범죄가 계속 감행됩니다. 이게 자꾸 계속되니까 이 부모님이 몇 번 혼내기도 하고 얘기도 했지만 드디어 결단을 하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년은 그날도 아버지 주머니에 동전을 꺼내다가 현장에서 걸렸습니다. 이 소년은 그날 허벌나게 맞고 부모님에게 끌려서 경찰서 앞에까지 갔다가 나서야 나쁜 짓을 멈췄습니다. 네, 여러분, 이 소년은 떡볶이 가게와는 이별을 했지만 그 이후로 이 소년의 삶 가운데에서는 여러 다른 형태의 떡볶이 가게들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계속 소년은 쾌락과 죄책감과 좌절감을 반복하는 삶을 한참 동안 살았습니다. 이 소년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이 소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 높았고, 다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좌절감만 잔뜩 안겨주려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너 이거 왜 못해? 라고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맞는 거지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고 시켜놓고 왜 안 했냐고 다그치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이런 신앙을 감당하기가 어려웠고, 이런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나쁜데. 여러분, 죄에는 항상 쾌락이라는 설탕이 묻어 있습니다. 죄에는 항상 쾌락이 묻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쾌락의 껍데기에 쌓여진 죄들의 실체는 부끄러움과 고통과 죽음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부끄러워. 아우, 창피해.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그 전까지 죄에는 사탕이 묻어 있습니다. 쾌락이라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떠나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자유롭고 재밌고 즐겁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것이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쾌락이 묻어 있지만 몇 발걸음 뒤로 놓고 나면 그 본질은 실망과 허무와 고통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타락이라면 구원은 무엇일까요? 용서?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구원의 일부이자 구원의 출발입니다. 죄가 타락이라면 구원은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우리 안에 주신 예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쾌락이라는 선입견, 착각, 뿌리치기 어려운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데도. 반면에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지루하고 어렵다라는 잘못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는 빠르고 거룩함에는 느린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릇된 환상이 깨어져야 되는 것처럼 거룩함에 대한 오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깨져야 합니다. 거룩함은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은 진리 안의 자유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들어오는 활짝 열린 문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느낌과는 다르게 죄가 고통과 죽음의 시작이라면 동일하게 우리의 느낌과는 다르게 거룩함은 기쁨과 생명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거룩함에는 기쁨과 환희가 있습니다.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사는 삶에는 죄의 종이 되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복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별할 때 비로소 거룩함에 대한 추구를 성도들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에서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영적으로 출생하는 일, 응애 태어나는 그 일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끝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용서가 아니라, 영적 출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루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짜증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복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이고 더 나아가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삶을 사는 일이 우리에게 큰 자유와 기쁨과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서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 이 거룩한 삶이 복 중에 복이고 복 중에 복들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타락이 죄라면 구원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도덕적 완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마치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왜 우리는 죄를 용서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삶,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죄는 쾌락이 묻어있는 죽음과 고통과 허물을 안겨다 줄 뿐이지만 거룩함은 거기에 수고가 묻어있긴 하지만 거기에 생명과 기쁨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 떡볶이 소녀는 한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죄를 짓고 반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내가 죄를 안 짓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더 사랑해 줄 것이라는 생각들을 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녀의 생각의 근원에는 일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미지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 아니면 과거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선입견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이야기를 꼭 한 번씩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갖고 있는 동양적이고 그리고 무속적인 우리의 신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 앞에 보태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성부 하나님께 투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나이가 많게 느껴지십니까? 나이가 적게 느껴지십니까? 나이가 많게. 수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염이 무슨 색입니까? 옷은 무슨 옷? 흰옷. 나무 지팡이만 들면 산신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웃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가운데 이것들이 겹쳐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만 하고 잘못할 때 우리 아버지처럼 불같이 화를 내고 매를 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성자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다고 느끼는 이런 생각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나의 행위에 두는, 내가 행위를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행위를 잘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못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들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도록 만드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을 못 봐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까? 사고를 쳐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악할 때 가장 뜨겁게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을 배신할 때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말이 아니라 희생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장 악랄할 때 가장 큰 희생과 사랑으로 자신을 조건 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대신 찔리시고 대신 모욕을 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할 때 우리 행위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너 시험 잘 봤구나, 너 잘했구나.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두었던 사랑을 추가로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이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집안에서 자기 일을 잘하는 큰아들이 아니라 탕자에게, 집을 떠난 탕자에게 자꾸 마음이 쏠립니다. 아버지는 나름 깨끗한 의인이 아니라 자꾸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아버지는 내 품 안에 있는 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싫다고 나가버린 자들을 눈이 퀭하도록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가장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있다고 믿을 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신도 심지어 우리의 저주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멈추게 하거나 취소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사랑하며 다가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을 이끌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의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것이라면 큰 의미의 구원인 거룩함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룩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거룩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님 안에서 끝나고 거룩함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끝내시는 것입니다. 거룩함도 내가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룩함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거룩함은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단순히 우리에게 법적인 신분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예수의 생명이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영적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은 우리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흉내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거룩함을 이룰 수도 없고, 혹시 이룬다고 하더라도 외식에 불과할 뿐이고, 그마저도 오래 감추어두지 못하고 어느 자리에선가는, 어디에선가는 썩은 냄새를 드러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거룩함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는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을 통해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란 그러므로 나를 통해 예수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룩함은 나를 통해서 예수가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실 때 그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영성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영성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내 안에는 예수의 영성, 예수의 생명과 연합되는 것이 영성의 본질입니다. 고든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성의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고 그런 삶을 지향하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다. 영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삶에서 깨어있는 이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기르고 그것들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거룩함도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거룩함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없이는 참된 거룩함은 없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 생명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의 생명,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때로는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라면 그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생명을 의지하면 점점 더 그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면서, 아,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 생명을 따라서 사니까 옛날에 이기지 못했던 죄가 이겨지는구나, 내가 이겨지는구나, 감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격과 인품이 바뀌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우연히 갓 태어난 새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올빼미, 원앙 같은 새들이었는데 새끼들은 하나같이 자그마한 날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들이 날까요, 못 날까요? 못 날아요. 둥지에서 나왔는데 못 날아요. 근데 이 새들이 본능적으로 높은 나무에서 둥지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둥지에서부터 땅에까지 쭉, 여러분, 이게 나는 겁니까, 떨어지는 겁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길 수차례 며칠을 반복하더니
드디어 이 새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날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내가 못 나는데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보고 그것들을 의지해서 영적인 날갯짓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게 될 것입니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착해졌다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변했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인식,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능력. 여러분,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인식하고 의지할 때 내가 이길 수 없는 나 자신과 죄의 유혹을 이기는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 이것이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근원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줄기와 가지는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가깝다는 말을 쓸 수 없을 만큼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깊이 생각하라라는 히브리어 카타노엔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께 참여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까지 그분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혹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아니면 자녀들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분노가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시면 참 귀한 아들이지, 딸이지, 참 귀한 아내지, 남편이지,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응시입니다. 응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만히 한번, 좋은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가만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예수님이었는데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과 내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실체가 되기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예수님을 이렇게 응시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보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지 마십시오. 남 보지 마십시오. 목사를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상당 시간은 바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응시하는 데, 묵상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나쁜 생각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가 그것과 싸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응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기세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실체가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우리 삶에서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참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참고 용서하고 유혹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과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더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위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줄기, 나는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은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엄마가 되고 나는 갓난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되고 나는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숙의 목표는 독립이 아닙니다. 강해져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성숙의 목표는 주님 없이는 더욱 살 수 없는 자로 더 연약해지고 더 불완전해지고 얘가 예수의 생명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로 간절해지는 것이 성숙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로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더 갈망하고 예수님을 놓치는 것을 아이들이 부모를 놓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줄기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에 대한 겸손한 마음과 순종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우리가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연합되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이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켈틱 지역에 기도문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이렇게 바꾼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내 뒤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왼쪽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는 길, 이것이 영성의 핵심이고 그 아들의 형상에 나타나는 거룩함의 길입니다. 죄를 이기는 길, 거룩함의 복이 임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그 떡볶이 소녀는 오늘 거룩함의 소망을 품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수고를 해야겠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죄에서 자유한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복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